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이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총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내를 이제 맞이했는데 이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매냥 생각하고 나가서도 전화하고 또 뭐 잘 있나 또 계속 궁금해하고 하여튼 잠시도 떨어져서 지내기 싫어하는 이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또 옷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타야 된다고 또 카드를 내주고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다 주는 그 아내였습니다.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제 데려가 주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내는 어떻게 맞이했냐면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써서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내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곁에다 두고 굉장히 이제 대화를 너무너무 많이 잘 나누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아내만큼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다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내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냥 가끔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사이로만 지내는 이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보고 싶어 하긴 합니다만은 함께 있으면은 맨날 싸우고 금방 실증이 나는 이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하면 좋은데 이제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번째 아내는 하녀와 같은 이제 이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은 이 아내가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아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네 번째 아내였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랑은 이제 받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이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의 말에 항상 동의하고 그 뜻을 이제 거스른 적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먼 외국으로 좀 떠나게 돼서 이제 아내를 같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우리 가는 동안 나랑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당신하고 가야 됩니까?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 가장 애지중지했고 가장 공을 들인 아내였는데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아내에게 갔습니다. 나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나랑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더니 당신이 나를 억지로 데려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냉정하게 또 거절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충격을 받고 세 번째 아내에게 갔습니다. 세 번째 아내에게 가서 또 외국으로 가니까 같이 함께 가자라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살아온 정은 있으니까 내가 그 동구박까지 마을 어귀까지는 데려다 줄게. 근데 공항은 알아서 혼자 가고 외국도 잘 갔다 와라 하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네 번째 아내에게 이제 갔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 외국에 가게 되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더니 네 번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를 했으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같이 가지요 라고 하면서 네 번째 아내가 따라 나서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평생 관심 한번 주지 않았던 그리고 돌보지도 않았던 아내만을 데리고 이제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무슨 지금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내의 자리에 남편을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남편이
우리 살고 있던 곳, 아내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살았던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먼 외국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그럼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는 뭐냐? 그 첫 번째 아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육신에 투자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먹고 또 행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 육체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썩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먼 외국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죽는 순간 썩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당 신부가 제일 본당 신부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 관리를 잘 해라. 신자들이 왜 이렇게 신부님 자기 몸을 챙기세요라고 하더라도 잘 챙겨라. 그렇게 잘 챙기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 오로지 본당 신자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술도 한잔 하세요. 싫습니다. 왜? 제 건강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해는 오롯이 신자분들이 받으시게 돼요. 다른 신부님 앞으로 동안 불러와야 되죠. 또 다른 신부님 신부님 임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신부님 또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당 신부는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다 치더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건강. 그러나 저도 뭐 눈 감는 순간 제 육신은 썩겠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아내가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애써서 데려온 아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아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모으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재산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산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이 삶의 현장, 생계를 위해서 가는 그 현장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많은 고군분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좀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그거를 쟁취하게 됩니다. 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한들 우리 역시 우리가 죽고 썩고 난 그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벌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잘 모으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하면 주변에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만나면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밥을 안 사요. 잘 그런 친구도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밥을 안 사요. 근데 저랑 제가 신부인데 뭐 제가 자기보다 벌면 얼마나 덜 벌겠어요. 근데 제가 사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버는 직장인이 그거를 삽니다. 왜 안 살까?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너는 너 밥 사주는 사람하고 만나라 하고 이제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순간 결국에는 그거는 뭐 여기에서 우리가 모아놨던 걸 누군가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상징하는 바는 재산과 재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중요한 거는 잘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아내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고 싶지만 함께 있으면 늘 싸우고 하는 세 번째 아내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배우자, 부모님도 여기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 이후에 그 길은 혼자 독대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아꼈던 가족, 친척, 친구들 처음에는 우리의 죽음에 애달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것들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위는 무엇인가? 바로 네 번째 부위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죽음 이후에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 가는 거죠. 하느님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린 거기서 다 만납니다만은 하느님 앞에 독대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거를 외연하면서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을 잘 챙기지 않는 경우, 소홀히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갖고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 같다. 잘하되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마음이구나.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내 선한 의지와 선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문장은 제 이독서입니다. 코린토이서 5장 10절입니다. 코린토이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장 10절. 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는, 언젠가는 1대1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아닐 거고요. 우리의 재산이나 재물도 아닐 것이고, 우리의 여러 아는 이들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쌓아놨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덕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록에 있게 되겠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거죠.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들 외우셨겠습니다만은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갑자기 변하죠. 19장 8절.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케오가 이제 만약에 죽었다 싶으면은 자케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닌 거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어놓고자 했던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자 했던 그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다. 내가 그거를 이제 충분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내 곱절로 갚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자케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갈 때에는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내놓고 나누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느님 만나뵈러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라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느님께로 가셨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크기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그리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중 11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크고 선하고 나눌 수 있는 도량을 이번 한 주간 청하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